살아있는 가르침이 어떻게 절대 확실한 교리가 되는가? 개인적인 에고가 외부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닫힌 상자 안에 가두고 그리스도의 이원성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개인적인 에고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생각해 낼 정도로 강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의 확고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 존재하는 신념 체계를 찾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권위는 외부의 권위인데 이것은 마치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는 가톨릭이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사실 절대 확실한 권위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 터무니없고 대단할수록 어떤 사람의 에고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그 주장의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에고는 여러분이 외부의 가르침을 절대 확실한 권위를 가졌다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면 에고는 외부의 교리를 개인화된 버전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성격과 신념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과 경험이 없는 영적인 구도자는 그들이 교회 교리의 개인화된 버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가톨릭 신자는 공식적인 교리를 엄격하게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공식적인 교리의 개인화된 버전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버전은 자신의 에고를 숨기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좋은 가톨릭 신자라고 믿는 동안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개인화된 교리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내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그들은 좋은 가톨릭 신자이고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환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종교와 뉴에이지 가르침에서도 여러분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호한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극단적으로 취했습니다. 에고가 닫힌 상자를 만드는 영적인 가르침을 오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실을 명심하세요. 한번 가르침이 말로 표현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됩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가르침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지면 위에서 가르침이 보충될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르침을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로 표현된 가르침 중에 에고가 왜곡할 수 없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는 단순히 에고가 입증한 가르침을 우리가 내놓기 불가능합니다. 에고는 영적인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 즉 여러분을 진리의 연과 직접적인 연결을 이루게 돕는 진정한 목적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지만 에고에게 이원성 의식 너머에서 오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에고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든 단지 이원론적인 추론에 따라서 해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에고가 외부의 교리를 에고의 자체 버전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르침을 해석하면 에고는 그 버전을 무오류 상태로 승격시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에고가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각자의 에고는 자신의 해석이 유일한 사실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미묘한 점이 보이나요? 에고는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의 상대적인 표현을 찾아서 그것을 절대적인 상태로 높이려고 합니다. 에고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고 자체의 이원성 추론에 근거해서 진리를 정의합니다.
어떤 가르침의 추종자에게 우월감을 부여하거나 그 가르침을 내놓는 사람과 가르침 자체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준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영적인 가르침에서 찾는 일이 에고의 작동 방식입니다. 일단 에고가 그런 절대적인 표현을 발견하거나 정의한 후에는 이 완벽한 표현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문화를 조직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절대 확실한 상태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종종 신이나 신이 가장 높은 대리자인 가장 높은 권위자로부터 왔으며 이러한 권위자에 의해서 100% 후원된다고 합니다. 에고가 믿는 유일한 진리만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모든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지옥에 가고 오직 유일한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보다 높거나 뛰어나므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는 모든 비신도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르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거나 확장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바뀌어선 안 되며 여러분은 언제나 해왔던 방식대로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코 더 높거나 더 진보된 가르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탐구를, 뭔가 더 이상에 대한 갈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상에서 이 가르침을 찾아서 탐구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완벽한 가르침이 있으므로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험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위한 경험이어서 그 지도자가 절대 확실한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믿을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정통교에서는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막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이 나라가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매우 화가 났던 이유인데, 이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줄 외부의 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내면에서 진리의 근원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보다 더 깊이 이해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공식적인 답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나 공식적인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면 신을 의심하는 일이며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의 전반적인 결과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탐구를 잊어버리고 약속된 땅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념 체계의 규칙과 외부의 교리를 단순히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궁극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찾았으므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에 여러분이 영적인 가르침을 찾도록 인도한 직관적인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문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영적인 운동이 크든 작든 이 사고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억압되어서 살아있는 진리의 모든 요소를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늘에 가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는 동안 그들은 사실상 쓸모없게 됩니다.